현재 지구 전의 8억의 인구가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다는 UN 보고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람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전반부에 벳세다의 들판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는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은 군중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허기진 배를 채운 군중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필요만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우리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먹을 양식을 공급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들은 이미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기적적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하였다 함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저희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떡을 주어서 줬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3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떡을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주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지만 당시의 군중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정도의 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이십니까? 우리는 하루분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 정도의 기적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길 원하시면 선생님은 적어도 40년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 앞에 더 커다란 기적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불평하는 군중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과거 모세 당시에 있었던 군중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했습니까?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만족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매일 만나만 주십니까? 어째서 매일 만나만 주십니까? 좀 다른 메뉴로 음식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백성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광야의 기적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는 군중들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아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물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도 너희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근본적인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쥐어보아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명예를 인정받아도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 어거스틴도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굶주린 영혼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굶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쫓아가며 조급해하면서 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자유를 주세요. 제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 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마을 어귀에 나가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에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아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더디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고집을 부리면서 연장하고 지체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40절 보세요.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인생 다음은 무엇인가? 내가 성공 다음은 무엇인가? 함께 교제하던 성도들의 장례식을 인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서는 것이 차디찬 무덤입니다.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무덤을 생각하면 쓸쓸합니다. 나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성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 쾌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차디찬 한 줌의 흙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우리의 성공, 오늘 우리의 인기, 오늘 우리의 업적이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생명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인 생명의 문제에 대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유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상에서 누가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와서 주님으로 믿으면 정말로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와 필요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사업처에서, 결혼 생활에서, 자녀 교육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와 필요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당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의 근원적인 방향,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에 방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문제가 필요가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저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더 이상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방황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며 방황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숨막히는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필요와 문제들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의 실패도 대인관계 좌절과 상처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에 주어진 날들을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도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현대인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문화,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